많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비 올 때. 그러면 지난번에 그래서 몇 단? 2단.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제가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한 15% 정도는 못 오는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분들. 이 지역에는 이제 전통적인 동네다 보니까 아직도 반지하 같은 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비가 오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역류해서 올라오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다. 아마 이런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역교사들 혹은 구역장들, 보이지 않는 구역 식구들 한번 전화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교회 교구 목사님들한테 꼭 좀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뭐 작지만 또 섬길 건 또 섬겨야지 되고, 그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꼭 한번 두루두루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두 번째 설교인데 주제는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카바넌트, 그래서 신학 가운데 계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신학이라는 말. 근데 이 대부분 이 언약은 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그러면서 너는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요. 다윗아, 너의 후손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주 설교는 언약 사상입니다만은 조금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잘 지키는 그런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부르신 다음에 언약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대단한 거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원수가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다윗뿐만 아니라 내 백성, 언약 백성들, 내가 택한 내 백성들 가는 길에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지키고 그 원수들을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 오늘 9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국가 민족 12지파를 연합시키면서 강화를 시키죠. 나름대로 이제 12지파가 좀 안정을 찾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주변 나라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 영토를 확장해 간다,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왜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창조자인,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부터, 이집트부터, 그 다음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으로 말 이라크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니. 결국 다윗의 영토 정복 사건은 어떤 개인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언약 사상이죠,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사무엘하 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합니다. 보통 성경에 시온 산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온 산성을 다윗이 자기 이름을 따서 무슨 성으로 바꾸냐면 다윗성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성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은요 정복한 주변 나라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기록하는데 이게 단순히 무력으로 점령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탐하고 정복해 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변 영토 정복, 확장해 가는 나라를 봐야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나와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멜렉, 소바, 하마 여러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무력에 의한 정복전쟁, 나쁜 의미의 정복전쟁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어떤 모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지상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모형, 그림자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초기 사역 중에서 잘한 게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이 참 인정하는 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장막 성전에 옮기기 전에 법궤,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장막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밖에 못하면 오벳에돔의 집까지밖에 못 와요. 그 중간에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아니 선한 웃사가 왜 죽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레위기 법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규범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내 생각, 우리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식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공식대로 하라. 그런데 그 공식을 웃사가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죽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잠시 분위기가 어둡지요. 그러나 후에 다윗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율법이 명한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장막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장막 성전까지 은혜 가운데 잘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다시 말하면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드리는 번제는요 어느 한 개인의 번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립니다. 개인적 번제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번제입니다. 민족의 번제입니다. 국가적인 번제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공부합니다만 번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물을 흠없는 어린 양과 짐승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주는 진리는 그거예요. 내 것을 다 드립니다. 내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 전 통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9.5% 됩니다. 불교 신자가 약 한 15.5%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7% 조금 넘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헌법이 종교를 인정해요.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온 날수를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제법 잘 삽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국가 자원이 없어요. 수출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검색을 했어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순서들에 쭉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하고, 일본, 독일이 하고, 그리고 5번째, 6번째가 놀랍게도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요. 정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아는 체 하세요. 그 다음에가 네덜란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냐면은 전 세계 5위, 6위예요. 국가 GDP는 한 14번째 정도 됩니다만은요, 수출량은요, 전 세계에서 5번째, 6번째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주 신기해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왔으면은 우리 딱 보고 대한민국에서 왔거나 그랬어요? 아니요. 첫 번째가 어디요? 일본. 두 번째가 어디요? 중국. 한국은 없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돈 안 쓰고 싶어. 근데 지금은요, 물어봅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골라잡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면서 꼭 동료를 외우니까 박지성 그래요. 무슨 박지성이야, 김기선이지 내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죠, 보면은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산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아, 여러분요. 잘 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닐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알아야지 감사를. 조금 잘 살고 나니까 이상한 것만 자꾸만 갖고 오네. 그게 인권이래, 그게 사랑이래. 여러분, 차별 금지라는 말은 정말 좋아요. 차별을 금지하자. 그런데 내용을 싹 뜯어보면은 악법이 그 속에 수두룩합니다.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할 때 공식 기관이 나가서 그것을 옹호하고 홍보하고, 이런 못된 나라 어디가 있어요?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지요. 여러분, 이런 나라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불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기도치 아니한다면은 잘못이지요. 요즘에 저의 기도 1순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새벽에도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차별금지법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법이 너무 많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차별을 받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나라가 망하는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악법을 좀 제거해 주세요. 악법을 좀 제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면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동이. 자, 이것을 먹으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행복함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다 드립니다. 이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과 제사장들이 모인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8절 전후를 보면 이 축복이 마치 다윗 혼자 왕으로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 선언은 공식적인 건데 왕의 선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해서 누구만 선언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요약하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선언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들 하나님 제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단순한 축복 선언입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역할을 분명히 주셔요. 자, 우리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준 직무가 있고 은사가 있고 각 사람에게 어떤 기능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세요. 여러분, 우리 의하면은 한국 사람은 자꾸만 전투적인 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의라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의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역할, 그 역할을 잘하면 그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야. 어머니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어머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직무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역할이 뭐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임을 다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자,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 마음 안에 죄송한 마음이 생겼어요. 죄송하다.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점 쓸만한 사람이다,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게 들어요. 여러분, 오늘 3부에 세례식도 있고 또 특성도 있어서 1절로부터 9절까지 안 읽었어요. 여러분요, 순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요? 무찔렀다. 다윗이 잘났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했어요?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왕궁에서 평안히 살면서 다윗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언약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장막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좀 천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정말 불편하다. 그래서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난 너무 죄송하다. 내가 왕궁에서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마음의 계획대로 하세요.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라.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왕의 계획대로 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나단아,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평화의 성전, 샬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안 돼, 안 돼.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인데? 평화의 성전인데. 다윗 왕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내가 약속하마,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 아무나 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하마, 건축하도록 하마. 여러분, 주의 일도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이거 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의 이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의 이 직무를 주고, 나눠서 하라. 한번 해봐라.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한테도요. 돌아가면서 한번 당회 서기도 한번 해보세요. 재정부장도 한번 해보세요. 건축위원장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하면은요, 교회 살림을 압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마음이 참 공고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교인들에게 헌금 좀 하세요, 이 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요? 교인들이 혹시 상처받았지 않을까라는 조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돼보고 책임자가 돼보니까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줬어요. 제가 지금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자기 책임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 있나?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냐?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세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해요? 사망. 너 죽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위험하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욕심이 인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 도망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김 목사도 시간이 흘러가지만은요,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여전히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 찾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밤이면요 교회 건축을 한 5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완공한 적은 없어요. 어디로 건축했을 것 같아요? 도로 병가로. 몇 층이요? 10층. 근데 꿈속에서 헤매다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도로병가로 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시모집사님들,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교회 기초 작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선교센터로서 건물을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자, 선교사도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 하고 싶은 게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제2호 선교사를 한번 생각합시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선교위원회와 당연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석관중앙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하나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런 거 왜 합니까? 돈 들어가는데. 제 앞에서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제게 참 평범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니까 주차하는데 좀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한천로 옆에다가 주차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당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게 제 순수한 꿈이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봉사자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주방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겨울에는 주방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것도 모르는 일부 성도님들은 밥을 드실 때 짬내, 맵내 하면은요, 전 솔직히요 먹는 거 좀 뺏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야, 식기세척기를 좀 탁 놔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느냐. 작년에 강원도 철원의 근남면에 우리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저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식기세척기를 보세요.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이냐? 제 몫이 아니에요. 이 다음 후배 담임 목사 몫이에요. 지금 장로님들의 후배 장로님들의 몫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몫입니다. 지역교회로서 교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헌신해야 돼요. 그들이 봉사해야 돼요. 전 요즘에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대형 교회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야, 김 목사 왜 따지냐? 오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해서 힘이 없어요. 왜요? 큰 교회 가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머리에 든 건 많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전투력은 잘 몰라. 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거든. 부닥쳐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손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세요. 산상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그 영성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고 한국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능력, 재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넌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다. 넌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아, 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살롬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 대신 내가 부탁이 있다. 너희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다 준비하라. 전부 다 준비하라.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하지요. 내가 준비하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준비한 어른들 때문에 이만큼 한 것 같아요. 이 예화는 너무 많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보고 여러분의 일터를 보면서 내 역할이 뭘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이 뭘까? 우리 가문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대에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시킨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시켜서 전문가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고리를 여러분 당대에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어야 돼. 우리 권사님한테 오래전에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투병 중입니다. 두 아들은 공부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요. 대학교 등록금을 대야지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 공부를 시키세요. 잘 감당했어요.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은 자기 역할 다 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고 있어요. 내가 당대에 못하지만은 누군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이 10절부터입니다. 내용은 언약사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자 11절에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한 집을 지어준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준 무슨 집?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운다? 왕궁을 세운다는 말인가? 별장을 세운다는 말인가? 무슨 말일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왕궁이 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여러분요. 이 정도면 돼요. 백향목궁 대단한 궁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의 집은 단순한 왕궁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이때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사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 집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 있나요, 없나요? 이 땅의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팍스 로마를 보세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적지밖에 없어요. 흔적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집과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집이라는 말은, 씨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자신입니다. 결국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부족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견고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너의 씨. 그게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아니요. 장차 오실 누굽니까?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공로? No!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무엇이다?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강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문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뭐다? 길이다. 다른 길은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내 양들을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문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나라, 그 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나라,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부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 가운데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자를 내가 보내리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다른 내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